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루하루 그 자신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을 이 땅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죠.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질과 삶의 내용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바램이 생긴다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또는 나의 자녀가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아픔은 적고 행복은 큰 자리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아마 모두의 바램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 보통 우리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유대인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반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는 하나님이 기반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공유되어져 있는 사회예요. 그 속에서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들 가운데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일까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 중에 이모 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학생들의 지도자라. 그냥 이루어진 일인가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미용실 원장 중에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으니 미용사들의 지도자라. 그냥 이루어진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자가 있으니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유대인 사회 속에서 니고데모는 지도자가 되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당시엔 큰 문제가 있긴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선 많이 꾸짖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긴 하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런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바리새인으로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들 중에서 니고데모는 어디에 올랐다?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공회 회원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사실 상상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랬던 그가, 성공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3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동안 내가 배워왔고 내가 익혀왔던 율법의 틀 안에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볼 때 적어도 니고데모의 판단으로는 어땠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말이냐면 은찬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빠는 수학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은찬에게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돈이 없으면 짜장면을 먹지 못하느니라. 이만큼 생뚱맞은 얘기예요. 전혀 결에 맞지 않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난데없이 꺼낸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여러분 사실 현재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입장에 서 있는 게 니고데모예요.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꺼낸 말이 뭐냐면 툭 건넨 말이 뭐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가까이 살아간다라고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꺼낸 말. 왜 갑자기 주님은 이런 말을 꺼냈을까? 저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후로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계셨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던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셨냐면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 뭘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나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속에 어떤 갈증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자가 맞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증이 있을 때가 있지 않던가요?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이 확실하냐고! 이러면 사람들이 같이 쫄아가지고 아멘을 못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고 이러면 협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잖아요. 제 직분이 이래 보여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목사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틀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도 느껴요. 목사님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예전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헌금을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근데 내 속에 헌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쪼아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너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의 이름을 설교 시간에 막 얘기해요. 지난주에 최 전도사가 얼마를 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가 5시 시작하면 한 7시 되면 마치면 되잖아요. 8시, 9시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빨리 집에 가서 씻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보다 늦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내가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학문을 제가 배웠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이해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알게 되고 이해한 내용들, 내가 그토록 가르치던 내용들이 제 삶의 위기의 순간에 작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용서하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분노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나를 앞질러 가는 차를 용서 못해요. 막 끼어드는 차 보면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갈증이 생겨요. 갈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게 맞나 지금? 이상하다. 왜 나는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신앙이 작동을 하지 않지?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욕심에 휘말려서 살아가지? 왜 내 아이가 아픈 걸 보면, 내 아이가 누구에게 맞고 온 걸 보면 화가 이렇게 심하게 나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감정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게 작동을 안 하지 신앙이? 그걸 마주할 때 느껴지는 영적인 허탈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왔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지? 왜 이런 걸까라고 하는 그 영혼의 공허함이 다가오면서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내 구원은 진짜인가? 나 뭐지? 라고 하는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애야, 그거 율법 연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야. 너가 그 율법을 가르쳤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야. 많이 알았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야.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일만큼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나의 다른 무엇으로 인하여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건 좋아. 나도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며 살아왔어. 이제 그 공허함을 풀 수 있는, 갈증을 풀 수 있는 길은 알았는데, 방법은 알았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이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물었죠. 요한복음 3장 4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은찬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보다 더 큰데 이제 다시 태어나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거듭난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법을 전혀 지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엉뚱한 말만 하니까 예수님한테 나중에 혼나요.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지금까지 선생으로 살아왔으면서 어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공했는데,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 있어야 될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갈증이 나요. 그런 거에게 예수님이 세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두 번째 태어나는 걸 어떻게 설명했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난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난다 하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 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사건이죠, 사건. 그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너무 명확한 사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목격되는 사건이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이 태어나는 건 사건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도 어떤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사건이 있다고요,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불어요. 그 소리는 들었어요. 바람이 느껴졌어. 근데 어디서 불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나.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자세히 들으세요. 성령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다시 태어난 증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건져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일 앞에서 내가 율법을 얼마나 연구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런 것이 상관없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겐 뭐가 있었어요? 성공이 있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지도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일이 무엇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일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에게 있는 영적인 공허함, 구원에 대한 갈망,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네가 나를 찾아왔는데 나를 믿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너의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이 되어야 볼 수 있는 걸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니고데모는 그날 알게 됩니다. 구원은 나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보니 주어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됨으로써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어떤 자리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사를 고민할 때 뭘 고민하세요? 우리 자녀들 다니는 학교는 있는가? 주변에 마트는 있는가? 주변에 뭐가 있는가? 주변에 유해업소는 없는가?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사는 어떤 것일까? 고민하면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도 예수님의 자리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리. 그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니고데모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갈증이 있고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봤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은 나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죠. 그래서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구원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결과이고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즉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끄신 결과예요. 그렇게 있는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신앙 생활의 동력이 된다고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나의 신앙 생활을 직분 때문에 하고 인맥 때문에 하고 염치 때문에 하고 때로는 주보 광고 때문에 하고 때로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하고 끝나요. 신앙생활이 안 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공허함만 느끼고 그냥 지쳐버려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직분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삶이지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지 몰랐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은혜, 오늘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고 주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믿음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